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전에 상고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이제 주원들이 꼭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거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성화구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할 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 또한 내 사랑이 예수님 사랑 안에. 그랬을 때 이제 6가지. 첫째는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보면 기쁨에 충만하고,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도 통달하게 된다. 15절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항상 열매가 있고,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일곱 번째, 기도에 확실한 응답을 받는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도 분명히 받아야 되거든요.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를 잘 깨닫고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쓰임받고 복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하는 주체는 우리고 또한 주시는 주체는 이제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주체로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렇게 응답을 이제 받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조어름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도 우리가 모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받는 대상을 너희에게로 이렇게 표기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제 주도록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주도록 이렇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이 주도록 다 받게 이 말이 이제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서 받을 것이 너무나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우리 기도가 살아나고 또한 기도 응답이 늘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승패는 기도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꼭 육신적으로 막 어떤 내 문제만 자꾸 해결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먼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은혜 받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당시의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렇게 기도의 권고와 또한 기도 응답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응답받도록 그 하실 것을 자꾸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선 그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 주시도록 그렇게 시행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구약에서 성전을 짓는 목적이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 이름,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전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게. 근데 전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 흘리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피 흘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내가 육신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안일비의 넉사자잖아요. 이게 죄라는 단어거든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네 가지가 아닌 거 빼놓고는 다 죄요. 우리 그걸 알아요. 이제 이건 내가 맞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번 이제 수련회 가서 그런데 맞구나. 근데 마귀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네 가지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창세기 거기서 보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네 가지가 뭔가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우리가 수련회 때 한번 나눠보자고. 정확해.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은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 아닌 건 다 죄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이니까, 육신의 마음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갖으면,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육신적인 거 따라가겠어요? 따라가라고 해도 안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초점을 어디에 담느냐, 무엇이든지
여기에다만 또 초점을 맞춰요. 아,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막 구해. 그런 의미가 아니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마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건 구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게는 복이 된 것만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걸 깨달으면 그 말씀이 100가지를 구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100가지를 구해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지 막 우리 식대로 육신적으로 막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하니까 거기에다만 초점 맞춰야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도를 잘 못 가르쳤고 기도를 잘 못 배웠어요. 우리는 간국기도만 가르치고 간국기도만 배웠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그런 간구의 목적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분명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네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이 훨씬 빠르겠죠.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구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되면 그 간구하고 도구는 중복기도, 그 다음에 감사는 그야말로 감사기도. 그 네 가지가 한 세트가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훨씬 기도 응답이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아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이게 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예수. 예수. 이제 옛날에 제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지금도 조합들이. 근데 기도 응답을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끝에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갈등이 많았거든요. 도대체 이 예수 이름 의미가 뭔가.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100% 다 받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주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건이 뭐냐.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 얼마만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보세요. 조합인들 마음이 이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내 죄의 문제를 이런 걸 처리를 하잖아요. 처리를 해도 때로는 내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걸 어떤 문제가 오면 이걸 치고 나갈 힘이 약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이런 상처, 쓴뿌리, 죄성도 치워야 되고 또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 마음으로 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서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데 예수님이 안 주시겠어요? 아니,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마음으로 분명히 말로 약속해놨어.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줘야죠. 약속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를 시행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로 가서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14절에도 그 4절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포도나무 줄기를 그 가지와 비교를 했죠. 잘 보세요. 그 1절, 2절에서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음을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가지가 붙어 있다 이 말,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은 같이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붙어 있는 게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말하면.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줄기에 붙어 있으면 진액이 뿌리에서 올라와서 자기가 노력 안 해도 열매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인데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올라와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이거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일을 안 할지라도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기보다는 내가 뭘 자꾸 육신적으로 행해서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주님 마음 안에다 말씀하시고 주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야 병폐가 없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썩어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기도 응답을 받아, 뭐 복을 받아,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그냥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내 형편 따라서 내 시간 따라서 내 처지 따라서 그렇게만 하지 제한 없는 그 은혜로서 좀 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와 축복이 와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붙어 있는 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금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그 구원의 세 과정을 이렇게 도표로 제가 그리게 할 때 그게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의 핵심이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걸 지속 반복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조함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상급받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너희가 내 안에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이름이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보세요. 23절부터 보십니다. 22절부터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 제자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막 근심한다 이 말이죠. 막막해요 이제 이 사람. 예수님은 뭐 승천해서 부활해 오셔가지고 승천했고 갚버리잖아. 핍박은 심한데 그때 얼마나 허망하겠어. 그러니까 다 갚버렸다 이 말이죠. 뭐야 저 사람. 예수님 보러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따라오라고 해놓고 뭐 어쩌라고 해놓고 그냥 부활하셔서 막 승천해서 갚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500명 이상의 부활을 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에 남는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보리니 이 말은 성령으로 다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기쁨이 오면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자꾸 육신적으로 코미디 같은 말로 그렇게 웃기는 소리로만 해서 자꾸 육신적으로 웃는 것만 가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영혼에 별로 유의가 없습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항상 기뻐라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시는 기쁨은 마음이 그 기쁨이 안 뺏긴다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막 웃겼어. 웃고 끝났어. 그건 온전한 게 못 돼.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막 응답을 받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 집에 가서도 막 기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쁘고 그 기쁨이 뺏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조합대 이런 기쁨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쁨 충만이요. 그러면서 이제 23절 뭐라고 하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구할 것도 없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뭐 주시면 먹고 또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뭐 구할 것이 없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들이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 초대교회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기쁨 충만이잖아. 기쁨 충만. 그러니까 칭찬 듣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16장 23절 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응답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날에, 이제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렇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직접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아까 16장에서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요. 성령. 그러니까 사실 조합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기도응답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 받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구하고 원망해도 응답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 응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징조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으면 실제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실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8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그래서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는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뭐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뭐 내가 도덕질하고 뭐 나쁜 그런 측면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내가 주인 되온 거. 그러니까 본죄, 본질적인 내 마음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마음으로 살았던 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거, 신랑된 예수를 잃어버렸던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뭐요? 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미혹할 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만 죄를 생각하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죄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관계로 판단해야 돼. 아니 저 사람이 깡패요. 옳고 그름으로 이제 깡패 같은 거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변화돼서 목사 되면 뭐라 올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갖고 공격.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나는 처음에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죄의 권능이 율법이면 뭐야 이게? 응? 말씀이 그러면 율법이 죄라는 거요? 이해가 안 갔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행위 그 율법은 행위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행위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옳으냐 그르냐, 잘했냐 잘못했냐 전부 이런 식으로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소화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는 복음적으로 옳고 그러면 생명관계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러니까 내가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단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내가 나쁜 짓 안 했다 그러면 그걸로만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그릇부터 만들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그렇잖아요. 그릇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뭘 일을 하시지 그릇이 더러운데 거기다 무조건 주시냐고. 그건 우리 육신의 생각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다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안 깨달아져.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한. 자꾸 샘 파듯이 우리 마음이 들어가고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 쫙 밑에까지 들어가서 그런 뿌리까지 다 뽑아낼 때 우리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주님 마음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이 관건이다 이 말이죠. 왜? 거기에서 우리 응답도 축복도 장차 영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상급받을 일이 이 땅에서 다 결정되어지잖아요. 얼마만큼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일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죄 문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 근데 우리가 안 믿어. 그럼 그것도 뭐예요? 죄요. 만약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너 이렇게 해라. 근데 내 계산하고 안 맞아. 그냥 듣고 끝나버렸어.
그 죄요. 근데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또 주시겠냐고.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됐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보면 정확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회개도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전지전능한 성령이 보여주시는데 회개를 안 해? 그건 마귀지. 근데 믿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사실 두 가지로 딱 말하면 죄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말씀 깨달아지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죄 문제가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윤리 도덕적인 세상 법 따라서 율법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서. 율법에서는 살인을 안 하면 마음으로 막 아무리 미워하고 그래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님, 율법 지키기가 어려워요? 복음 지키기가 어려우면 백발백중 율법 그럽니다. 그래서 들은 것은 있어갖고 왜 행동으로 어렵게 이렇게 행동으로 하기가 어렵다. 근데 아니에요. 복음 지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 율법은 그물이 듬성듬성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건 다 빠져나가. 그렇죠? 행위로만 살인 안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밑에다 촘촘하게 그물을 더 촘촘히 치셨어요. 못 빠져나가. 마음으로만 미워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만 갖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인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많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내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뭐 미워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정죄한다거나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추적을 해 나가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는가?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가? 왜 우리가 계속 그 문제 속에 빠져나가는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는 확실하게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지 육신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전라도 말로 쎄불었어 진짜. 회개해도 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저하는데 회개를 해요. 이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옛날에 제가 이렇게 집회 갔었더니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날마다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전라도 말로 말하면 쎄불었어요 진짜. 성령께서도 너는 회개를 참 잘한다. 회개라도 해야 할 거 아니요. 보세요. 참 회개만 해놓어도 다행인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내 비디오 테이프가 막 돌아가고 있더라니까. 그 막 어떤 데는 이렇게 빵꾸가 뻥 나고 막. 그때는 내가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야 이놈아 떼와야지 그러더라고. 떼우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 그 문 옛날에 애들이 막 이러면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그 문 이렇게 그 문종이를 전체를 바꿀 때 2번이에요. 추석 때하고 구정 때 손님 오니까. 근데 그 중간에는 안 바꿔. 요만큼 찢어지면 더 막.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한 6개월 지나면 막 덕지덕지 막 애들 있는 집에는 더러워서 못 봐. 그 이런 부분은 상급이 없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신 게 뭐냐면 LG 기아 야구.
여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9, 마이너스 내가 1. 그러면 오늘은 남는 장사예요. 8. 근데 마이너스 9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8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계속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이게 비유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썩은 거라면 썩은 것을 계속 좋은데 돌아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구나.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막 우리가 철저하게 보혈을 통해서 막 들어가고 보면 이게 막 풀려진다니까. 모태에서부터 형성된 것까지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바쁘죠. 그러니까 한 10년치씩 끊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한 6살 때까지가 중요하니까 그때.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여자들에게 주신 형벌인데 사람들이 형벌이라고 생각을 않더라고.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형벌이 있는데 그걸 처리 않고 임신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대로 와. 그래서 이게 대물림이 된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조합들이 철저하게 날마다 회개해서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만 만들어놔도 괜찮더라고. 왜 괜찮아요? 플러스 1만 와도 바로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니까. 근데 빚이 많이 져 있으면 빚 갚고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0만 만들어놔도 플러스짜리가 하나 오기만 오면 그때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본전치기라도 좀 해놓고 가야 되겠더라고. 본전치기. 맨날 영적으로 빚 져가지고 마이너스. 나중에 대 힘드니까 한 일주일 기도하고 얘 응답 안 주신다나? 내가 쌓아놓은 거 생각하면 야 이놈아 너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10년도 더 기도해 해결돼 이거. 근데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 그래서 이것도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왜 그렇게 해? 그러면 이거 잘못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목사님이 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확실하게 죄 문제가 이렇게 깨달아진다라고. 그래서 죄에 대하려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저와 이름들. 물론 불신자에게 관한 것이지만 성령이 오셔서 보셔야 불신자들한테 야, 왜 안 믿냐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불신자한테는 성령이 안 오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니까요.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10절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보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마귀의 역사가 이제 다 죽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임금 노릇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이제 마귀 역사가 완전히 패배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안다 이 말이죠. 이게 마귀 역사였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아는. 그러면서 이제 14절 보세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아까 이제 뭐 마귀 역사 이런 것도 이제 다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크게 말하면 하나는 죄의 문제, 내 마음에 이런 믿지 않는 죄, 육신의 생각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릇이 깨끗해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진리,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말씀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게 되고,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게 되고, 또한 문제 해결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할 때 단지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보세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매사에 육신의 생각 갖고 행하잖아요. 기도도 육신의 생각 갖고 해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주인 되어져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육신의 생각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 못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잡아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기도도 해보면 막 성경도 오죽 했으면 제가 속독기를 틀어놓고 막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 그러면 어쩌면 생각도 막 오늘 빨리빨리 뭐 하고 같이 날아가다 같이. 기도할 때도 내가 막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때로는 방언으로 퍼부스 되잖아요. 막 클 때 어떤 때는 또 마귀가 내 안에서 너 오늘 뭐 바쁘고 뭐 해야 되나 같이 가. 와 이게 두 마음 갖고 기도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하고 그랬으면 잡탕 기도한다는 것을 제가 그래서 좀 깨달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간국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용만 그렇게 내죠.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 중심도 보시는데, 나도 어떤 데는 이렇게 막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나나 기도 안 하는 다른 목사님이나 뭐 별 볼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데 보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고 가기가 쉽구나. 그래서 한 번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고 그럴 때는 금요일 날 이럴 때는 마음을 집중을 해서 오늘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내야 된다. 주님을 만나. 그런 간절함. 그래서 기도할 때 간절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함부로 의지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근데 초장부터 졸립고 뭐 어쩌고 그러면 어? 주여 아이고 빨리 가서 밥이나 해먹고 가자.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멀리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만 가.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신가 자꾸 영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영적인 일을 말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 이해 못합니다. 배지장 한 장 차이도 아닌 것 같은데 못 알아듣더라고. 난 다른 것이 신비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게 신비스러워. 아무리 지식이 높고 뭐 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기도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화 구원, 주님 마음을 가져서 교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영적으로 단절이 된 게 사망이에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내 영혼이 살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전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육신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무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면 평안이 와져요. 기쁨이 와집니다. 그런다니까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명이란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이 자꾸 살아나요. 영혼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그만큼 내 영혼이 살쪄요. 영혼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라나다 보면 이제 철이 들어요. 소위 말해서. 분별도 되어지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사람을 키워나가야 된다 말이야. 속사람. 영혼을 키워나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의 때도 바라보고 영적으로 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갈 것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전부 땅에다만 초점 맞춰서 얼마만큼 잘 사느냐, 얼마만큼 뭐 복을 받느냐, 거기에다만 초점 맞춘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고 나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나를 속이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육신을 가지고 가면 나 영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속 사람을 따라서 가면 절대 속지 않아요. 오히려 육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래서 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영혼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 땅에도 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지고 또 언젠가는 육신에서 빠져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영과 육이 죽으면 이제 이렇게 분리되면,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어떠한 것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어찌하든가 영혼이 자기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잖아요. 이 육신도 성령을 따라서 가면 건강하고 일도 잘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랬고 선악과 딱 따먹고 나니까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영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육신의 눈만 밝아졌어요.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육신에다 초점 맞는데 그게 상황.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벗은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벗었음으로 두려워요. 이게 상황이에요. 상황윤리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100% 저하는데 상황윤리 따라가요. 육신 따라간다니까요. 환경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 어떤 문제 앞에서 제가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질문해요. 집사님 왜 오늘 못 오셨어요? 100% 이 이야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수련회 때 식당하고 옷가게 비유까지 내가 적어놨어. 거기다. 전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건 쏙 빼버립니다. 마귀가 그랬잖아요.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므로 이 영적인 걸 마귀는 빼버려.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거나 죽으면 전부 육신에다만 초점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제대로만 이렇게 꿰뚫으면 이게 성경 전체를
또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그런 모든 문제를 다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것 제가 두 가지. 하나는 그것하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부부 관계. 그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렸는데 그 단어가 두 가지. 하나는 종속되거나 하나는 지배하려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형벌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형벌로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잘하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부 거기에 초점 맞춘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리적인 거, 큰 면에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이 부분은 좀 다음에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 그대로 기쁨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도 하나님의 뜻도 알고 감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갈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늘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